누가복음 4장 17절 말씀부터 24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변함이 없으시기에 믿고 따르고 나의 영혼까지 다 의탁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시대 당시 예수님께서 성장한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풀이할 때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 닿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니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훌륭한 말을 하느냐. 거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 가르침, 사상을 보고 4대 성인으로 추앙을 해요. 그런데 성인으로까지만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성경시대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소수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어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 일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이 글이 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글이 응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내용이 그대로 실현될 거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의 내용은 첫째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없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1장에만 장차 메시아의 탄생과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11장 1절 말씀부터 우리 8절의 말씀,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1절 다 같이 봉독하시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와, 이런 세상, 이런 세상이 있다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죠. 이런 세상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루실 나라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여기 이사야 1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글이 응하였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 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없는 세상, 포로된 자 모두가 자유를 얻는 세상, 갇힌 자가 모두 노임을 받는 세상, 공의와 정의의 세상, 약육 강식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세상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질병, 온갖 질병으로 가득 차 있죠. 요즘 의료 파업이 장기화되잖아요. 의사들은 돈이 많아서 파업을 오랫동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오래오래 파업을 할 겁니다. 정부의 압박을 가해서 자기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성취할 때까지 의사들은 파업을 할 거예요. 그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너무 많아요. 응급실에서 치료 제대로 못 받고 죽어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만 그렇습니까? 옛날이나 아주 고대 시대나 질병 때문에 수없이 죽어가요. 또 질병이 아니더라도 각종 사고로 안타깝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사는 세상 수많은 차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배움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직종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피부 색깔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나이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차별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또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21세기 과학 문명 시대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문명사회라는 게 뭐예요?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빠져나오는 게 문명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21세기 사회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약육강식의 시대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약한 우크라이나를 잡아먹으려고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듯이 물어뜯고 있는 것이 러우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미국이 무기를 대주고 유럽이 무기를 대주고 현찰을 쏟아 붓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 봉급을 누가 주겠어요? 국가가 주잖아요. 그런데 전쟁하는데 장사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디에서 돈이 나와요? 미국에서 유럽에서 돈을 대주는 거예요. 국가가 안정되도록. 미국이 또 유럽이 계속 무기를 대주고 돈을 대주니까 버티잖아요. 힘이 없으면 벌써 잡혀먹었어요. 러시아가 계획하는 대로 일주일 안에 접수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기를 계속 대주고 현찰을 계속 대주니까 1년, 2년, 지금 2년 지나왔는데 계속 돈을 대주면 계속 될 거예요. 계속.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작동하잖아요. 지금 저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하고 전쟁하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전쟁하고 하마스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이 어떤 공격을 이번 주에 감행할지 몰라요.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지금 21세기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요, 국방력이 약해지고 경제력이 약해지고 기술력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북한의 밥이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중국의 밥이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일본의 밥이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미국의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경제력을 강화시키고 기술력을 강화시켜야 대한민국이 손톱만 해도 떳떳한 자주 국민으로 세상 속에서 활보할 수 있어요. 힘이 약하면요, 무참히 짓밟힘 당하는 게 우리가 사는 지구촌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려 가는가?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2005년 기준으로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5초에 한 명씩 계속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냉장고는 음식물이 꽉 차가지고 수시로 정기적으로 냉동고에 있는 음식을 버리잖아요. 그거 굶어 죽는 애들이 먹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이게 분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분배가 멀리 말고 요 가까운 휴전선 꼭대기 북한에 가면
지금도 굶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5집에 1명씩 계속 죽는데요. 계속 굶어 죽. 저 이북의 사진들 가끔 보면 살찐 사람 봤습니까? 김정은 외에는 살찐 사람 없어요.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어요. 한 끼밖에. 그나마 군에 가면 먹을 걸 주니까 너도 나도 군대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 5년, 10년 복무해도 상관없어. 군대 가면 굶어 죽지 않으니까. 이 분배가 되지 않는 거죠. 김정은은 혼자 돼지처럼 먹고 그 인민들 잘 살게 한다는 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게 공산주의라고요. 그런데 머리만 살찌고 나머지는 팔다리는 다 말라 죽고, 그게 무슨 국가입니까? 그게 무슨 나라의 지도자입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아주 요지경 속에요. 공의, 정의, 공평, 이런 것들이 하나도 작동이 안 돼요. 대한민국 법이 있으면 뭐예요? 권력 있고 돈 있으면 유전무죄가 되는데,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만 법대로 재판받고 법대로 감옥에 가고, 이 땅엔요 공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사실은 많은 꿈꾸는 사상가들이 유토피아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상과 철학을 만들고 정치 실험을 해왔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상가, 철학자, 정치가들이 수많은 실험을 해오지만 지상 유토피아가 만들어지냐 이거죠. 인간의 욕망이 존재하는 한 지상 유토피아는 영원히 불가한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 걷게 하고, 당신에게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과 불공평을 해소해주고 차별이 없는 모든 삶을 살아가도록 배려해 주신 분,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세상은 차별이 없는 세상, 약한 자나 강한 자나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세상이 주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 먹은 자를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그래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어요. 주님께서 다스리시면 그런 세상이 가능하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먹이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주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은 배운 자나 배우지 않은 자나 차별이 없어요.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차별을 하지 않았어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대하셨어요. 주님은요, 차별이 없이 모든 인생들을 대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그늘 안에 들어오면 딴 세상을 맛보는 거예요. 딴 세상을. 주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오면 신세계를 맛보는 거예요. 로마 사회 안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 중에 주님의 가르침, 삶, 그게 로마 사회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로마 사회는 우리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듯이 자유인과 노예가 있잖아요. 그리고 귀족들이 있고 평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노예가 없어요. 자유인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귀족도 없어. 평민도 없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공평한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안에 들여다보면 노예나 귀족이나 다 형제 자매로 새로운 가족으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사회로부터 환멸 느낀 귀족들, 사회로부터 환멸 느낀 평민들, 노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안으로 몰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실현시켜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워보자. 예수님과 함께 지상 유토피아를 세워보자.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공평하게 빵을 나눠주니까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가 세상 눈에 보이는 나라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름을 얻게 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우리 찾아서 읽어보시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시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단순히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또 이스라엘의 부패한 관리들로부터 학대받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요, 목사지만 정치판으로 뛰어드는 목사들 너무나 아주 가슴 아파요. 부끄러워요. 교인들을 이끌고 정치판으로 뛰어들어서 어떤 당을 지지하는 그런 행태를 한다고요. 아니, 목사가 세상 정치하라고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 놓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정치를 했습니까? 구테타를 일으켰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당을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독립운동을 하자면 벌써 하셨을 거예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하시면 벌써 그 운동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하기를 바랬어요. 제자들은 로마로부터 자유한 나라를 세우는데 예수님 임금 삼고 우리가 옆에서 보좌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싸우기도 하죠.
예수님이 나라 세우면 내가 중요한 자리에 앉겠다. 막 서로 싸우잖아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주님께서 생각하는 나라가 전혀 달라서요. 정치판에 뛰어드는 목사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존재예요. 주님은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어떤 정당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의 나라도 아니고 국힘당의 나라도 아니에요. 민주당이 표방하는 정책, 국힘당이 표방하는 정책,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동성애법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성경은 죄악이다. 태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동성애는 죄악이다. 학교에서 동성애 가르치는데 동성애는 죄악이다. 우리 젊은 학생들 기억하세요. 동성애는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악이에요. 어찌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을 합니까? 어찌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을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는 거예요. 세상 정책 아주 아수라장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정당의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성경 말씀을 우리들이 자세히 읽고 묵상을 하면요, 주님께서 원하는 나라는 상상도 못할 나라예요. 인생들이 설계해 놓은 가장 이상적인 국가 형태보다도 더 차원 높은 주님의 나라, 그것을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요한이 순교당하고 첫 번째로 외친 하나님의 말씀,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의 일성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기적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천년 만년 고통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들의 관심은 주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님이 하고자 하셨던 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온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 시온교회 안에 차고 넘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세상 죄악의 차별의 냄새를 맡게 되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겠습니까?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좋다.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좋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 가야 되겠다. 그러한 열망이 교회 안에서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구현시켜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관심을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가지시고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세상 속에서 실현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